잠언서에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서인데,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어버이 주일날 또 말씀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또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또 어린이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대로 또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효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간직하는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폐륜적인 자식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세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부모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모들을 멸시하고 부모들을 천대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그 젊은 며느리가 그 재산을 분할할 때 재산을 분할을 공평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이 뭐냐면, 그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고발을 먼저 했어요. 고발해서 왜 재산을 그 정상적으로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어렵게 해갖고 이걸 법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또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 2억 5천이에요. 어머니한테 2억 5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법원에 넣는데. 법원 넣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얼마나 웃기냐면, 그 며느리가 뭐라냐면 그동안 봉양한 거 밥값 다 쳐가지고 밥값 치고 그동안 거기서 재워준 거고 다 방세 그거 해갖고 2억 5천을 내놓으라. 그래서 그 기사에 그 법원이 올라왔는데 그 판사가 기가 막혀갖고 도대체 이런 걸 놓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그래도 굉장히 난 겁니다. 뭐 부모를 때려 죽이는 거 뭐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용돈 안 준다고 또 부모 죽여버리고 목 졸라버리고 내다버리고 이런 막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폐륜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서울에 인천에 있는 최성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효행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면 그 학교를 다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전부 다 그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그 학교를 나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학교 그 효행 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숨을 그 기독교의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 있어서 효행하는 삶보다 더 빛을 드러내는 삶은 없다는 거야. 이웃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자녀를 잘 기르는 거 이것처럼 전도가 먹혀 들어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상을 모르는 종교다, 제사를 안 지나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상입니다. 도덕, 윤리 그 이상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책을 띄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데 그친다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효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네? 교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요, 부모님께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을 지성으로 모시는 효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효행상 타는 거 보면요, 기독교인이 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이 은밀한 중에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효행상을 다 타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냥 부모에게 그냥 감사나 하고 그냥 효도한다고 하면은 일반 효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효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종교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모한테 드려야 될 어떤 용돈이라든지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야, 너들 육신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면 고르반, 옳은 것이다. 너 그렇게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사람의 도리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 때문에, 인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도리, 인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그냥 자식들이 자식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참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받드는 것을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효는 세상의 효와 달라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효도하는 만큼도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비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닌데 성경은 아비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버지입니다. 부입니다. 부. 이는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가장의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한다면 그 가정은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 두 번째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하실 때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잔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대화가 단절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아비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화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들어줄 때에 부모님들은 거기서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종하라는 말은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을 들으라. 청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뜻도 제가 주일날 다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준 거에 대해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21장에 28절에 보시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효도한 자냐? 둘째 아들, 순종한 아들이 효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혈연이나 어떤 인륜의 의미에서
부모를 청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청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청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번에는 또 늙은 어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이 늙은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다 그 말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와 왕위를 얻은 아들이지만 내 어머니의 얼굴,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내 경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솔로몬을 또 크게 축복하셨고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늙으면 또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원성 원사님 신방을 우리 일여선교회 회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어르신들도 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늙으면 힘이 다 입에 붙어갖고 죄송해요. 늙으면 말이 많아요.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피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 낳은 어미에 대해서 경멸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멸이 무시하지 말라. 네 어미를 멸시하지 말라. 네 어미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우리 아시잖아요. 너와의 아들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경멸하고 멸시하다가 자손까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깜보지 말라는 거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즐겁게 하는 거다.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에 대해서 편하게 모시는 것, 편케 해드리는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늙으신 분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않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에서. 그래서 제발 늙으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귀찮게 생각할까 봐,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자녀들을 괴롭힐까 봐
아프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픈, 근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외롭다. 그러나 사실 외로운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